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여호야다의 개혁입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모두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합심하여 성전의 거룩을 지켜 우상 숭배와 불신결혼으로 끊어질 뻔했던 구원의 계보를 지켜냅니다. 우리도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수년을 기다리며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즉위할 때 율법책을 왕에게 준 것은 평생 말씀을 곁에 두고 지켜 행하라는 뜻이죠.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모든 권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가득합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남김없이 누릴 수 있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암흑기라도 아달랴의 7년 통치도 끝났듯이 이 땅에 죄악이 아무리 가득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세월이 악할 때는 악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십니다. 불의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매일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백성은 바알과 제단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제도가 회복되고 요아스가 왕궁의 보좌에 앉자 마침내 그 땅에 평온이 임합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는 우상 숭배자에게 빼앗긴 왕권을 되찾는 지도자의 역할과 제사장으로서 왕과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다하죠.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로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 일이 요아스 즉위식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고 친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왕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 요아스가 다윗의 왕권을 정당하게 계승한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백성은 다윗이 다스린 백성인 동시에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다스리는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죠. 둘째는 이 왕과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고 모세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시요 주인이 되심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 시점에서 언약을 갱신한 것은 아달랴의 통치 아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죠. 개혁할 때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차지할 좋은 것으로 새롭게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특히 아름다운 옛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새로운 것보다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옛것을 다시 찾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의 핵심은 왕과 백성이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언약갱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 그들에게 강요되었던 바알 종교를 제거하는 일에 나선 것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행한 일입니다. 이 일에 온 국민이 마음을 합쳐서 했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죠. 아달랴가 살해된 다음에 예루살렘 도성에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아달랴의 통치는 그야말로 공포와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독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 물질 등의 우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이 된 우리도 아직 버리지 못한 내 안의 우상과 죄의 습관을 스스로 깨뜨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꾀로 이 세상에서 허사와 간사함을 꾸미며 경영해왔던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우상 노릇을 해온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간증이란 내가 죽고 회개하여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십자가의 노래잖아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습니까? 내가 부수고 깨뜨려야 할 내 안에 바알 신당과 악한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예루살렘의 평온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북이스라엘 장군 예후가 주도한 북왕국의 개혁과 여호야다가 주관한 남왕국의 개혁은 두 나라에서 바알 종교를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후는 바알 종교를 제거한 다음에 오히려 여로보암이 세운 국교를 장려하죠. 예후의 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반쪽 개혁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는 데 필요한 만큼만 개혁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여호야다는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바알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유다를 다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회복합니다. 여호야다는 백성들을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이죠.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후에 이제는 성전의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원래 다윗이 의도한 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죠. 다윗이 세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성전 봉사의 반열을 회복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성전의 문지기들도 복직시키고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전의 거룩을 지켜냅니다. 오랜 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예배가 회복되니 어리고 힘없는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어도 백성이 기뻐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즐거움과 평온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달랴가 그동안 독재로 얼마나 백성들을 억압하였던지 백성들은 그를 죽였고 그를 죽인 결과 이러한 평화를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는 자의 영적 회복은 말씀 묵상과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회복은 참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예배가 성전 문지기가 되어 보이지 않는 나의 거룩을 지켜주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는 내 욕심을 하나하나 가져치게 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옳고 언제나 내 말이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칼과 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싸우는 전쟁이죠. 우리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며 평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서 재증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1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7세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매우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죠. 분별력 없는 아기일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자란 요아스는 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여호야다의 양육을 받으며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는 통치를 더 계속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에 반감을 품은 부하들이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쿠데타를 통해서 즉위했던 것처럼 쿠데타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죠. 유다의 왕 중에 이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죽는 왕이 거의 없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북왕국 출신 여자가 아니라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 출신입니다. 북왕국의 공주였던 아달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지역의 여인인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는 친부모가 없었지만 여호야다에게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으로 성장하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자신을 교훈하는 동안에만 정직히 행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개혁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유다 방백들의 조언을 따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아스는 신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과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제사하고 분향하게 하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3절입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아내 될 사람을 친히 추천했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지방과 불신결혼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여호사밧은 믿음의 선왕이지만 이 땅에서의 거짓 화평과 번영을 추구하였기에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불신결혼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다윗의 혈통인 아하시야가 우상숭배자 아합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잘못된 결정이 후손에게 아합의 집을 따라가게 하였고 칼부림과 우상숭배의 악행으로 다윗 왕조를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죠. 이런 불신결혼의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여호야다는 직접 신결혼으로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와 아내들 사이에 아들, 딸들이 태어났죠. 말씀의 지도는 유년 시절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장가드는 일까지도 관여한 것처럼 우리도 생사고락의 모든 일에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이 부모들의 주제가 아닙니까? 로봇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에는 배신당하고 나중에는 허무하다고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도 그냥 읽히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의미 있게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성경을 읽게 해야 하는 것이죠. 결혼도 취업도 자녀 양육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영적 전투가 치열해진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사탄이 밥이 되고 말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힐수록 치열한 전투가 온다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잘 맞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면 끝없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합당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알면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신앙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그가 떠난 뒤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자립신앙을 키우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하며 살아가는 100% 죄인임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내 안에 아직도 깨뜨리지 못한 인정의 신당과 탐욕의 재단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뜨리지 못한 헛된 것을 바라고 쫓다 보니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있는 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수고 깨뜨려야 할 내 안의 바알 신당과 악한 죄의 습관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언약 백성임을 믿고 예배를 회복하여 진정한 즐거움과 평온을 되찾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 영성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말씀 묵상과 예배로 성전 문지기가 되어 보이지 않는 나의 거룩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로 내 욕심을 하나하나 가지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언약을 맺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그토록 믿고 있던 집안에서 직장에서 배신당하고 쫓겨나는 사건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중독과 죄를 끊어내는 적용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모두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과 우상이 깨어지고 오직 주만 예배함으로 말씀 따라 사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